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에 거룩한 성령께서 저희 마음을 감동하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 은혜 장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죄와 사망의 가운데 죽은 우리를 예수의 보혈의 피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녀의 보증으로 우리 주님 성령으로 영원토록 우리 안에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을 되돌아볼 때 내 안에 와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웃과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영혼을 언행 신사로 범한 모든 죄악을 씻어 거룩하고 정결하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은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한가시
눈을 감고 화면으로 권하시니 피아노만 권하시니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가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무역 주의 참 놀라운 주의 보혈 주의 피를 믿고 주의 보혈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부활로 주여 일어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살아나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임하는데 아버지 전에 성화되시고 거룩하신 주님께서 만난 바된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신 주님 할렐루야. 아버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주님 앞에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를 주님 앞에 거듭나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곳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배하는 자 찾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오니 예배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친히 만나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령에 강물 같은 은혜와 바다 같은 사랑과 샘솟는 생수로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곳에 풍성한 교회를 세웠사오니 주의 은혜와 사랑과 아버지의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내는 구원의 방주의 사명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자녀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영적 각성과 부흥의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과 어둠 속에 죽어가는 이 나라의 민족을 건져내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에 한없는 은혜와 복을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와 부정부패 불법 불의의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의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남과 북이 화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민주 평화 복음 안에서 통일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협력하는 아버지 5명의 협력 선교사들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겸손하게 기울여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 받는 자의 마음을 감동 감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말씀이신 주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고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존귀한 사람입니다. 네.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게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묵상하고 오후에 나눌 때 풍성한 나눔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말씀 매주마다 이제 매일마다 목사에서 올리시고 또 제가 느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식이 되지 않도록 말씀에 더 깊게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될 수 있도록 하면 더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지금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있는데 한 번 읽으시는 분도 있고 쭉쭉 올라갑니다. 보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더욱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고 또 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또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찬양하시면서 헌금합니다. 나의 생명 그리니 주여 나가 주소서. 세상 사랑 날 동안 전송하게 하소서. 사절 나의 보와 그리니 주여 나가 주소서. 산을 가라 위하여 주 끝에 없으소서. 나의 시간 그리니 주여 나가 주소서. 평생 거하는 주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녀들의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주신 물질 중에서 정성을 다하여 주 이름 감상금 11조 성교 헌금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되고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되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예배소서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예배소서 2장 1절부터 10절, 신약성경 310조. 스크린에도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같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전도 훈련 중에 전도 폭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8페이지 정도 외워가지고 전해야 되는데, 전도할 때 처음 이제 만나서 하는 말이 선생님 잠시만 시간 내주시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만약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럼 또 갑자기 이상하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천국문 앞에 섰는데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딱 천국문 앞에 나와서 묻기를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럼 이제 좀 괜찮게 산 사람은 나 뭐 죄 많이 안 지었는데 뭐 괜찮게 살았어요.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어머님이 이제 연세가 많이 드는 권사님인데 시골에서 사세요. 근데 이제 경로당에 가니까 이 목사님이 어머니 권사님에게 엄마 경로당에 가셔서 거기에 이제 권사님들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가서 한번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이 어머니 권사님이 뭐 당연히 들어가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자꾸 물어보라 하니까 이제 경로당에 가서 이제 여기 여러분이 앉아 있으니까 믿는 분이 권사님 혹시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아멘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권사님의 대답이 무엇이었냐? 천국이 있나 없나 가봐야 알지. 그러면서 내가 한 일이 없어서 천국을 어떻게 가요? 못 가요. 헌금도 많이 못해서 못 가고 또 어떤 분은 나는 천국에 갈 만한 많은 봉사를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게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유도 질문하면 다 넘어가요. 성경 100번 읽었습니까? 어떻게 읽어요? 3시간 기도하십니까? 100명 전도했습니까? 그러면 다들 투둑이 들어. 그 다음에 그렇게 하시면서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대답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되 끝까지 영원히 구원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5절 보면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다고요? 은혜로. 자,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다음에 9절 앞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었잖아요. 1절 3절에 보면 구원받기 전 우리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허물과 죄로 무엇다고요? 죽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서 생명이신 하나님과 이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공급되지 않아서 영적으로 죽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사탄 마귀의 종이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사탄 마귀예요. 사탄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기 전에 우리도 사탄 마귀의 종이 되어갖고 사탄 마귀의 손바닥에서 꼭두가시처럼 사탄 마귀가 조정하는 대로 죄를 짓는 그런 존재다. 그러니까 너희 아비 마귀라고 했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아비가 누구라고요? 마귀였다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거 뭐냐면 죄인이니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심판을 받아서 불과 유혹불 지옥의 형벌을 받을 존재였다. 원래가 이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행위, 어떤 선한 일, 어떤 공로, 착한 일 때문에 구원하여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이고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선물. 그건 엄마한테 선물도 받았죠. 그처럼 하나님이 천국 가는 선물을 그냥 주셨대요. 아멘? 네, 좋아요. 그러니까 그는 어디 가요? 저 아멘, 아멘. 네. 우리의 구원은 자, 믿음으로 얻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믿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믿음으로 얻게 되는데 사람들은 이 믿음이 내가 믿은 줄 알아요. 이 믿음이 내가 믿은 줄 알아요. 내 노력이나 내가 믿으려고서 믿은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구원하는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이 거하셔가지고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은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원래 인간의 이성으로는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5절에 보면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랬죠. 받은 것이다. 그리고 8절에 너희가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여기 이제 동사의 좀 헬라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어가. 자,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8절에 받았으니 이게 이제 동사의 형태가 있는데 완료 분사 수동태로 돼 있어요. 이제 뭐 그냥 알아들으세요. 완료 뭐라고요? 완료 분사 수동태. 완료 동사는 뭐냐?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구원의 사역의 결과를 말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미 과거의 구원을 받았고 우리의 구원을 받을 때 과거에 이미 완성되었고 이 구원은 어떤 것에도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영원히 구원의 상태가 계속된다. 아멘. 이 동사를 쓰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연구는 깊게 연구하죠. 완료 분사 수동태. 완료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구원이 완료되었다는 거예요.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미 받았으니까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 또 여기서 수동태라겠죠. 능동태, 수동태인데 능동태는 내가 직접 하는 거고 수동태는 그냥 받는다는 뜻이에요. 신적인 수동태인데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이렇게 다 만들어가지고 선물로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주니까 우리는 뭐 됐다고요? 받은 것 뿐이라는 거예요. 동사를 이렇게 쓰는 이유가 있어요. 저기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구원을 이미 받았다. 근데 이것은 그 어느 누구도 어떤 행위로도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가 없다. 아멘? 한 번 받은 구원은 이미 완료 수동태로 썼잖아요. 완료되었다. 이미 끝났다. 구원받았다. 그래서 이 구원은 과거에 완료됐으니까 지금도 계속 우리의 구원은 진행 상태고 영원히 천국에 갈 때까지 계속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동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다른 성경 구절도 보면요. 과거형으로 기록해 놨어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구원이. 다시 말하면 자녀로 태어나면 한 번 자녀로 태어나면 영원한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이것은 완성된 것이고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영원히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자,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근데 여기서도 자녀가 되는 동사 있죠. 되는. 요것도 이건 부정, 과거, 중간태라고 하는데 동사 형태가 무슨 뜻이냐면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생겨나서 영원히 계속된다는 거예요. 본질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잖아요. 자녀가 아니었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어요. 구원받았어요. 근데 이것이 영원히 뭐 한다고요? 계속된다는 거예요. 동사를 이렇게 쓰는 이유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녀는 100% 누구에 의해서 태어납니까? 네. 자, 세연님 태어날 때 뭐 한 적이 있어요? 그냥 태어났죠? 네. 자녀는 엄마 아빠에 의해서 그 100% 그냥 태어나는 거예요. 자녀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 구원받는 것도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은혜로 되어졌으니까 우리에 따라서,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변경되거나 취소되거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설교의 왕태자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이 자기의 노력과 선행으로 천국에 가려는 것보다 종이로 만든 배를 타고 대서양을 항해하고자 하는 편이 낫다.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다. 자, 여러분 종이배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대서양을 건넌다는 게 가능해요? 대서양은커녕 이게 저기 시내도 못 건너요. 종이배 딱 띄우자마자 어떻게 돼요? 그냥 물에 녹아서 그냥 없어지죠. 표현을 잘했어요, 그 목사님이.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구원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100%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전혀 없어요. 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평생토록 참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막 선교하고 구제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죽어서 천국문 앞에 탁 섰어요. 들어가려고 하는데 바울이 촥 나와서 잠깐만 멈추시오. 잠깐. 이 천국문을 통과하려면 약간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뭐냐면 당신이 일생 동안 살아온 것을 점수로 환산하여 1000점이 되어야지만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거요. 그렇지 않으면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아이고 그까지 1000점이야. 자기가 진짜 모범적으로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 그까지 1000점이요. 별거 아니네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자, 그래서 바울이 이제 말합니다. 이제 점수를 계산할 테니까 한번 말해보세요. 무엇을 했는지. 처음에 저는 30년 동안이나 어떤 선교기관의 지도자로 있으면서 진짜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몇 점 줄까요? 진짜 많은 선교사를. 그랬더니 정말 대단하군요. 자, 1점이 되시겠습니다. 네? 1점이라고요? 이제 또 그러니까 또 대답합니다. 저는 진짜 가정에 충실해서 아이들을 진짜 잘 키웠어요.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내 아이들은 모두 목사, 교수 등 교계와 사회에서 아주 존경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진짜 훌륭하시군요. 자, 이번에는 2점 주겠습니다. 2점 가산하여 지금 몇 점이 됐습니까? 3점. 갑자기 땀이 뻘뻘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1000점을 채워야 되는데 자기가 잘했다는 거 2가지를 했는데 3점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저는 60년 동안 한 번도 교회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에 참석했고 주일에는 장년부 성경 공부를 인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당신은 정말 모든 면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입니다. 자, 1점 가산하여 4점입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이 사람이 정신을 잃을 것 같아요. 이제 겨우 몇 점이에요? 4점. 그러면서 그런데 나는 어떡하죠? 더 이상은 점수의 보탬이 될 만한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그때 이제 이 사람이 예수님 나는 어떡하나요? 난 천국에 들어갈 인격이 못 되나 봅니다. 제발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게 구원을 주신 이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 하니까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자 이제야 당신은 천점을 얻었습니다. 이제 들어가도 좋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 이 사람처럼 진짜 생활하기 힘들어요. 아니 60년 동안 어떻게 교회 한 번도 안 빠져요? 매일 새벽기도 나와. 평생 순교. 가정도 진짜 믿음으로 잘 세웠고. 왜 천점이래? 100점이냐 아니고 왜 천점이냐? 100점이라 했으면 4점이면 조금 되는 것 같은데 1000점에 4점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까 처음에 서두에도 질문했듯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구원을 의심하고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 첫째는 자기 자신이 보기에도 민망한 신앙생활 때문에 그래요. 뭐 목사님이나 설교,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 민망하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주야라 말씀을 묵상하고 때를 얻더니 못 얻더니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고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참 너무 민망합니다. 이런 데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 또 신앙생활하다가 심한 고난과 환난과 막 문제 속에 있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 같고 그때 구원의 확신이 싹 사라지죠. 또 하나 가난한 성도 있죠. 요즘에 코로나로 가난한 성도가 많습니다. 거꾸로 오면 안 나가 성도예요. 교회 안 나가는 성도를 가난한 성도라고 합니다. 이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겠습니까? 거의 없죠. 자,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의 어떤 행위로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까? 네. 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닌데, 아니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았으면 우리의 행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되었다 안 되었다 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행위로 되었으면. 근데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 이게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의 확신이 너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내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성경을 많이 읽고 순종하느냐, 기도 열심히 했느냐, 예배 잘 드렸느냐, 행위에 따라서 천국 가는 자녀가 되는 구원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 생활의 믿음이에요. 이런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 쫙 붙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받고 천국 가서 상급받는 문제지, 천국 가느냐 안 가느냐,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자녀가 되는 것은 전적으로 부모에 의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은혜로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선물이라겠죠? 여러분, 사람도 한 번 선물 주고 나서 다시 달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뭐 특별한 경우는 그럴 수 있어요. 선물을 줬는데 에이씨 이까짓 거 줬어 뭐 이러면 안 줄 수도 있고. 그러지만 진정으로 내가 저 사람을 생각해서 선물을 줬어요. 기쁨으로 받으면 선물 달라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하물며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이 구원을 딱 만들어서 선물로 줬어요. 내가 받았어요. 그걸 다시 뺏어가겠습니까? 아멘? 구원은 선물이에요. 선물. 받았으면 내 것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캐릴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가장 즐거운 일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다. 모든 신앙인은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을 누릴 것이지만 구원의 확신에 찬 신앙인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천국을 누릴 것이다. 자 보세요.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뭐하기에 따라서 구원이 왔다 갔다 하면 얼마나 불안하겠어. 그런데 내 행위가 상관없어.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고 내가 어떠하든지 천국에 가. 이런 확신과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천국의 삶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거예요.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랬어요. 일단 선택받은 사람은 그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선택은 취소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선택은 변경이 없으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선택하고 구원해 주셨으면 변경하거나 취소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자 한번 옛날에도 했지만 이렇게 잡아보세요. 이렇게 딱 잡아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손이고 이게 내 손이에요. 이게 구원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 근데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질 때가 언제냐? 신앙생활 잘 안 하든지 교회를 떠났든지 이러면 내가 손을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이때 내가 구원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연결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요건 내 손 내가 놓지만 누가 안 놔요? 하나님이 안 놔요. 아멘?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안 놓는 줄 믿습니다. 이러면 찾기까지 찾아가잖아요. 절대로 안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변화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게 가장 은혜로운 내용이 누가복음 15장 둘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다 아시지만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갑자기 어느 날 아버지 죽기 전에 죽으시면 나에게 주실 상속분 주세요. 하도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다 줬어요. 그냥 돈으로 바꿔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아버지 품을 떠나려고, 아버지 간섭 안 받으려고 먼 나라에 가서 그냥 막 돈을 물 쓰지 벼랑망땅히 쓰니까 어느 순간 돈이 싹 사라지고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어요. 누가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돼지 치는데 돼지에게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풍성하게 주는데 자기에게는 그것도 안 줘. 그러니까 배고파 죽을 것 같잖아요. 그때서야 다시 말하면 아버지 품을 떠난 당자는 지금 돼지보다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배고파 죽을 것 같아. 그때서야 깨닫고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근데 돌아가는데 이제 아들 자격 상실했으니까 일꾼의 하나로 써주시고 배만 안 고프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저 부려막심한 놈. 그러니까 너 아들 아니야 이랬습니까? 침나할 때부터 학수고대 학이 이렇게 목이 길잖아요. 학수고대가 목이 길게 빼듯이 기다리듯이 목이 빠져나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아들이 돌아오니까 상거지가 되어 아들이 돌아오니까 막 달려가서 그냥 더러운 아들 냄새나는 아들에게 목을 안고 뽀뽀하고 그러니까 아들이 말했죠. 아버지 이제 저 아들 짝이 없어요. 이 말을 하는데 아버지에게는 이 말이 안 들려요. 왜? 그렇게 기다렸던 죽은 아들이 살아 돌아왔으니까 이 말은 안 듣고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종들을 불러서 목욕시켜라, 가장 좋은 눈집 빼라, 이게 반지 끼워라, 신발 신겨라, 잔치 벌입니다.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은 이 아들이 이제 아들이 아니죠. 네? 아들이지요. 아들이지.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이제 아들 자격이 없다. 아들 자격이 없다. 그러면 아들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해병대 사람들은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자긍심을 가지려고 그래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영원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아들로 하나님 아들로 태어났으면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이건 그 어떤 것도 어느 누구도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단지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지 않으면 포도나무신 그분께 붙어있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는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은 정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들이 아닌 건 아니에요. 집을 아버지 품을 떠난 탕자의 삶이 참 어떻게 보면 돼지보다 못한 죽을 것 같은 삶이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고 동행하지 못하고 그분께 붙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더 팍팍합니다. 왜? 우리의 영혼은 누구만 채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세요. 이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세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이 영혼이 팍팍하고 목마르고 갈증나고 삶의 진정한 평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식물 인간이에요. 탕자는 내가 배고파서 죽을 지경이다 깨닫기도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영적으로 거의 식물 인간이에요. 네. 물론 하나님은 이렇게 사는 우리를 보고 심히 안타까워하시죠. 이런 양을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찾을 때까지 찾고 또 아버지가 간절히 기다리고. 그렇게 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것은 비참한 삶을 살 줄 알기 때문에 기다린 거예요. 오면 아버지가 가진 은혜와 사랑과 복을 다 주기 위해서 기다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세요. 뭐 쉬지 말고 기도해라, 말씀을 묵상해라,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리라, 이게 의무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쏟아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미국 어느 신학대학원의 어느 교수의 간증인데 어떤 흑인 학생과 이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이 학생이 이제 집안이 너무 이제 강팍한 집안이어가지고 형들도 감옥에 갔는데 이 사람도 은행 강도를 하다가 3년간 징역살을 했지만 이제 감옥에서 복음을 듣고 6개월간 성경 공부를 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출가하자마자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대학원에 갔네요. 근데 습관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6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그냥 그 강도를 했으니까 아주 거칩니다. 옛날 버릇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아직 이게. 근데 신학교 이제 기숙사에는 학생들 각자의 음식이 이렇게 냉장고에 들어놨는데 이 사람은 냉장고에 열어서 자기 것도 아닌데 음식 있으면 그냥 다른 사람 것까지 다 먹었거든요. 그런 거 안 가려요, 안 가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제 다른 신학생들이 너 정말 예수님 믿는 거 맞아? 전혀 변화가 없으니까 옛날 그대로 나오니까 너 진짜 예수 믿는 거 맞아?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도 이제 의심을 하죠.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거 맞는가? 어느 날 복도에서 이제 그 흑인과 교수님이 이제 마주쳤는데 교수님, 어떻게 내가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내 삶은 전혀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구원받은 걸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수님이 자네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는가? 그러니까 예, 6개월 전에 영접했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가? 예, 제가 예수를 믿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러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말하는데 자네가 구원받은 것은 확실하네. 누구를 믿었습니까? 네. 그러자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며 이제 안도하면서 이제 지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에 완전해집니까? 아니지요. 예수를 믿으면 영적으로 그때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부모님이 아이들이 태어나면 부모님 힘들게만 하지 뭐 부모님에게 해준 게 있습니까? 근데 제일 기쁠 때는 언제예요? 막 태어나서 그냥 꼼지락꼼지락 때 부모에게 제일 기쁘듯이 아마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영적으로 갓 태어나면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삶은 뭐 변화된 게 아니죠. 아이가 막 태어났는데 너 마라톤 대회 참가해라. 그런 사람은 좀 이상하지.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너 똥오줌도 못 가리냐? 왜 기저귀에다 싸?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고 신앙 성장이 없으면 영적으로 어린아이일 뿐이지 자녀가 아닌 것은 아닌 줄 믿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고 영원히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며.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지극히, 자 적으세요. 나를 구원하신 지극히 큰 은혜의 풍성함을 오고 오는 세대에 나타내려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 은혜를, 지극히 큰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의 행위가 아니까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은혜로 되었으니까 누구에게 감사하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이 지극히 큰 구원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는 선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시려 찬양하신 후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구원을 얻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허물과 죄의 죽었던 우리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더러운 총알악한 사단마귀의 자녀가 되어 종이 되어서 사단마귀가 원하는 대로 죄만 지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현재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고 자녀 삼아주시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자녀 삼아주심은 이미 끝난 완성된 구원인 줄 믿습니다. 한 번 자녀로 태어났으니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어떤 행위로 아버지 구원의 기능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이미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천국의 상속자가 되시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감격 가운데 이 구원의 복음을 구원의 감격의 소식을 아버지 우리의 가족 친지 이분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직도 우리의 가족 중에 우리의 친지 중에 우리 이웃 중에 우리의 친구 중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공중의 권세자는 사탄마귀의 종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들,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의 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사단마귀의 종이 되었던 우리, 죄만 짓다가 심판을 받아 지옥 경고를 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자녀로 태어났사오니 우리 어떤 행위에 의해서 이 자녀로 태어남이 자녀됨이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영원한 자녀로 영원히 구원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구원의 감격 가운데 이 구원의 복음을 아버지 전하는 선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 중에 친지 중에 이웃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심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들의 이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선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생명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광대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감격 가운데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선한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